오늘은 마귀가 흔들릴 수 없는 성도의 신앙관, 조금 복잡한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마귀한테 흔들린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뭐 믿고 싶으면 믿고 믿기 싫으면 안 믿고.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은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머니 태중에 지기 전에 알아가지고 그래서 나를 구별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삼았다 그랬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모태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했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오늘 성경에 에베소 1장 4절에서 5절을 보면은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구별하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창세 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려고 그렇게 계획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난 이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 믿도록 감동하고 감화해서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어떤 사람은 청년기에, 장년기에, 어떤 사람은 노년기에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니다. 꼭 명심하세요. 왜 마귀가 흔드느냐? 이런 확고한 하나님의 선택된 선민의식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결코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굳건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뒤를 쳐다보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야 정말 우리 엄마 아빠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더 나가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집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이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참 목자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을 기록해 놨어요.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 않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길 원한다 그랬어요. 제가 여기다가 사도 바울의 기도 그러면 간단하지만은 거기다가 제목을 마귀가 흔들 수 없는 성도의 신앙관, 거기다 또 좀 더 진하게 붙인다면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목자의 기도.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기도를 지금 오늘 크게 4파트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갈라디아 교회인들 보니까 참 처음에는 눈이라도 빼줄 것 같은 그런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을 흐르다 보니까 완전히 신앙이 싸늘해지고, 그렇게 좋아했던 바울 사도에 대해서 원수같이 여기지는, 왜 그렇게 되었겠어요? 그들 자신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밖에서 외부에서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렇게 말했다. 다시 말하면은 마귀가 그를 흔들어 가지고 마귀에게 미혹돼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다. 그런 배경을 안고 에베소 교인들은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목표를 하는 목사들은 다 똑같이 느끼는 것입니다. 처음 믿었던 끝없는 신앙으로 잘 자라는 그 모습만 보더라도 행복한 거예요. 오늘 간증만 들어도 행복한 거예요. 예. 대단한 성숙한 신앙이에요. 어지간한 성도 같으면요, 아직 나그만을 나중에 입도 다 고쳐지고 모든 거 좋아지고 나서 그때 할 거야. 그럴 거죠. 그러나 성숙한 신앙인은 믿음이 딱 오게 되면 이까짓 건 뭐 고칠 건데 뭐 언젠가는 회복될 건데 뭐 그게 믿음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가자는 반드시 그분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데 이렇게 누구든지 들어서 알 수 있는 것도 있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세 가지 언어적인 면에 있어서 셋으로 이렇게 구분돼서 알게 되는데, 첫째는 기노스코라는 말이 있어요. 안다는 히브리 말의 기노스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체험적으로 이 말씀을 순종했더니 정말 하나님이 말씀대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기노스코로 안다, 그렇게 말해요. 기노스코다. 예. 그노시스라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이론적으로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이론적으로, 그죠? 서기관이나 바리새이나 또는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이론적으로 배워가지고 아는 정도 하나님. 네. 오이다라는 안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신령한 하나님의 계시에서 알게 되는. 네. 여러분, 예수님을 나름대로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이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척하고 십자가 못 박았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네. 오늘날도 얼마든지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겠어요?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은 지식적으로 머리로 알지 체험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누가복음 11장 52절에는 예수님께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다시 말하면은 너희가 지식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다고 하지만은 그 지식으로 너희도 못 가고 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막는다는 거예요. 예. 예.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갈등하고 번민하고 이런 것들, 또 교회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초신자는 절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기는 안다고 하는데 체험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희미하게 아님. 오늘 여기 본문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는 말도 에피크로시스라고 하는 헬라어 표현인데 그것은 명확하게 알기를 원한다, 그런 말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다시 말하면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 신앙생활의 문제를 야기시키고 도중에 또 시험 들게 돼서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와가 왜 이렇게 사탄에 의해서 타락하게 됐어요? 아담은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지만은 하와는 간접적으로 아담을 통해 들어가지고 확실한 명확하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한테 그렇게 속아서 넘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체험적인 지식을 가지려면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 있잖아요. 어설프게 안 하니까 그게 문제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저 북녘 땅에, 저는 이제 요 사순절 기간에 북녘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간증들을 내가 들으면서 그전에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참 예전에 그 신앙을 전통을 지켜오는 후손들이 지금도 지하에서 참 믿음을 지키느라고 애를 쓰고 있나 보다. 이 정도는 알았는데 그 정도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 생명을 걸고 전도를 한다니까요. 죽는 줄 알고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끌려가는 걸 보고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요. 부활의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고는 그 확실한 체험적 지식. 여러분, 믿음의 시초는 아브라함부터 시작됐어요. 창세기 1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인하여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된다. 이것은 구원에 대한 얘기고 그 구체적인 얘기가 바로 22장에 가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제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자 정말 이제 내가 나를 사랑한 줄 알았으니 나도 내 독자를 네 혈통 속에 보내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기에 보내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보통 분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대단한 그 신앙이냐. 그 아들 이삭도 체험적으로 하나님이 자꾸 이삭에게도 나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그래서 이삭도 체험을 통해서 처음에는 뭐 믿음의 여정이라는 게 얼마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은 그러나 확실한 체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됐어요. 그래 문제는 세 번째 손자 야곱 할아버지하고 아버지하고 같이 장막에 거했어요. 이삭도 모리아산에서 죽다 살아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아버지나 할아버지는 확고한 신앙,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면서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 야곱은 완전히 망나니라. 밥 먹을 때마다 시간 있을 때마다 계속 할아버지에게 얘기하고 아버지에게 얘기하고 하나님들 알아요 몰라요? 귀에 닳도록 들어서 알아요. 그런데 그가 그 형 에서의 장자권을 취해가지고 그래서 에서가 야곱을 죽인다고 하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피난을 시키니까 저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다가 루스라는 그 들판에서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거기서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처음으로 고백하는 말이 뭡니까?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른 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다. 두렵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야곱의 생일을 보면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이 쳐다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삼촌 라반의 집에서 삼촌이 그렇게 거짓말하고 사기를 치고 하는데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눈을 만드신 하나님 보시고 귀를 만드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 그 믿음이 있었어요. 네. 어디서? 베델에서 체험을 했어요. 베델에서. 체험적 지식. 이렇게 확실하게 하나님을 알기로 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형을 너에게 줘가지고 그렇게 알기 원한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 내용은 뭐냐면은 지혜와 계시형이 임해가지고 하나님이 왜 너를 불렀는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원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구원하신 것만은 아는데 왜 나를 하나님이 구원시켰는가? 왜 나를 하나님이 이 새 역사 창조교회로 보내셨는지 그것을 알아야 되겠는데, 그거를 모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마음이 들떠 있어요. 나는 언제나 다른 교회로 갈까? 조금만 뭔가 문제가 있으면은 아이고 하나님의 뜻인가 봐, 이렇게 자기가 합리화시켜서 자꾸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왜 그래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그래요. 신앙생활을 몇 년 했냐 이거 아무 문제 없어요. 확실하게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고 나를 이곳에 부르셨는지, 그걸 자기 사명, 자기 자리가 없으면은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그런 사람 볼 수 있어요. 나그네 신앙인데. 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일 때문에 이게 보내셨구나, 이걸 하라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자기 사명을 아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요즘에 성도들 가운데서 우리 교회 이 특별 찬송이 많이 달라졌다고 그래요. 음악부장이 와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 나를 이 일 때문에 이곳에 보내셨구나, 자기 사명을 확실하게 알아. 네. 그래서 이제 멀지 않아서 오케스트라도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초신자가 아닌 이 성도가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서 할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은요, 사탄에게 시험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누에를 키워본 사람 알지만은, 누에가 이제 한잠 자고 두잠 자고 석잠 자고 뭐 5잠인지 7잠인지 아무튼 잠자고 일어나고 일어날 때마다 뇌가 점점 허물을 벗으면서 커나가는 거예요. 마지막 이제 뇌가 고추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이제 뇌가 이 색깔이 투명해져 버려요. 이게 뿌옇게 불투명했던 뇌의 그 색깔이, 몸 색깔이 완전 투명해집니다. 그걸 이제 옛날에 뇌 키는 사람들 용어로는 익었다, 뇌가 익었다. 그런 뇌들은 고개를 다 흔들어요. 내 주여 내 주여 날 들으소서, 내 주여 내 주여 날 들으소서. 자기를 들어달라고. 그러면 이제 뇌의 주인이 이 뇌는 더 이상 먹지 않아요 이제는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골라서 한쪽에다 다 놓는데, 그러면 그 뇌들이 이제는 먹지 않고 몸에서 자기가 다 먹은 것을 입으로 자꾸 토해내면서 씨를 뽑아가지고 다 하얗게 집을 짓고 그 속에 싹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요즘으로 말하면 알바생이요. 전문가가 아닌 사람은 어떤 것들은 다 먹지도 않아 놓고 남 흔드니까 계속 같이 흔들어. 아니 근데 흔드는 것만 보고서 그냥 갖다 올려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다른 뇌들은 막 자기 몸에서 입에서 씨를 뽑아 막 집을 짓는데 이게 입에서 나올 일이 없으니까 그냥 돌아다니면서 오줌만 싸고 다녀. 그러면 그 뇌의 꼬치가 하얀 데서 오줌이 묻어가지고 뇌가 버리는 거예요. 네. 그렇다니까 할 일 없는 사람이 여기저기 돌아가면서 시험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네. 자기 일에 확실한 사명감을 가진 사람들은 그 돌아다닐 일이 없어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아멘.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 결정적으로 넘어질 때가 언제입니까? 이번에 성지를 가면 다윗이 있던 그 궁궐터라고 알려지더라고요. 거기에 자기 이제 신하들의 집들이 밑에 있는데 다 옥상에
이렇게 수영장 같이 다 그 당시 그런 시대가 있었다고 그래요. 밧세바가 거기서 목욕하는 것을 다윗이, 거기 다윗이 자기 그 궁궐 위에서 이렇게 헐리면서 전쟁터를 한다면 다윗이 그럴 정신이 어디 있어요? 예?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큰 실수를 해서 다윗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가? 따라하시다. 주여, 왜 저를 이곳에 불렀습니까? 제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기도를 한다. 왜 갈라디아 교인들 그렇게 시험 들었는가? 마귀가 그렇게. 그래서 자꾸 여기저기 끼웃거리게 되는 거예요. 어디 뭐 돈 벌 수 있는 데가 있어요. 뭐 어디 가다 보면 돈 버니까 뭐가 자꾸 방황을 하게 돼. 신앙이 큰 거에서 복이 네게 임하고 복이 네게 미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복을 따라다니는 게 아니에요. 예.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의 기도는 뭐냐면은 따라서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성도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는 반드시 기업이 보장되어 있다. 로마서 8장 17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성도는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이다.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인데, 상속받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 그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인지 무엇인지를 확실한다면은 지금 당하는 조그마한 고난 이런 것은 개의치 않는 거예요. 바로 18절이면은 우리가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은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교회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적히 비교할 수 없다. 아멘. 그런 사람은요 절대로 그러한 것에, 사소한 것에 흔들지 않는다 이거야. 그 영광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모르니까. 에서가 왜 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 팍 볶아 먹습니까? 그 장자권이 복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당장 재미있고 돌아다니는 거, 그 재미에 팔려가지고 돌아다니다가 그가 깨달은 날,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던 거예요. 회개할 기회가 없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음행하는 자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의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안타까운 일이죠.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에서와 같이 돈 베푼 좀 무슨 생기는 거 이런 것 때문에 그 직분을 등하 여기는 사가 없도록, 우리에게 주신받은 직분이 얼마나 귀한데, 세상에 과장되고 부장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 그렇게 진급을 목숨을 겁니까? 거기에 명예가 따르고 돈이 따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아무것도 안 주고 노예처럼 일만 시키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계시록 22장 12절은 보라 내가 속히 오려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계시록 2장 10절에서는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생명의 멸관을 너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에서와 같이 그렇게 편한 대로 좋은 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란 말이죠. 오늘날 에서가 없습니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언젠가 깨닫는 순간에는 너무 늦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거. 후회가 막지만 나올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야만이 그 눈이 열려야 이게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은 따라하겠습니다. 그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인 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장 신앙생활 한다 이거예요. 그냥장.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분인지만 안다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대충 할 수는 없어요. 체험적으로 알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도 알고 그것도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이 풍성해질 알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뭐라 그래요?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분을 안다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적당히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자잘한 것에 신앙 목숨 걸거나 거기에 넘어지질 않아요. 왜 그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하던 사람이 어느 날 어떤 큰 문제를 딱 닥치게 되면은 그냥 그 앞에 그냥 무너져 버려요. 절망을 하게 돼요. 왜요?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아무리 태산 같은 문제랄지라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다. 아멘.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죽음 앞에서 다 무너져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들이 성령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서 지혜와 계시에 임하고 난 뒤에 부활에 대한 소망을 확실하게 갖게 됐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룟 유다를 빼고는 다 순교로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어차피 먼저 가나 나중 가나 다 죽는데 순교자의 삶이라는 영원한 세계 속에서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그 신앙을 지금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처음에 뭐라고 고백하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것이 첫 번째 일성 신앙 고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미션을 주고 모세에게 지팡이 하나 딱 들려주고서 너가 가서 내 백성을 저 바로의 권력에서 끄집어내라고 할 때 모세가 가잖아요. 아니 당시에 최강대국이고 바로의 그 절대적인 권력 앞에 이 지팡이 하나 들고 모세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바로를 굴복시켰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을 다 출애굽을 시키는데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다 재물을 한 보따리씩 끌고 나오도록 했어요.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다고 성경이 기록했고 우리는 그 역사적 사실을 믿고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갈라버리고 요단강을 갈라버리고 여리고성 금성 철벽을 무너뜨려버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데 누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을 아는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지 믿음 없는 곳에 역사하잖아요. 응? 기드온 300명 가지고 미디안에 수십만 명을 물리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계속 확인하다가 마침내는 300명 가지고 생명 걸고 가는 거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에스더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여호사밧 왕도 역시 그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수십만 명이 그의 떼거리를 몰려드는데 캄캄한 거예요. 어찌할 수가 없으니까 주만 바라보는 그런 상황에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의 메시지가 들리는 거예요. 이 싸움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까 너희가 두려워할 일 아니다. 너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는 네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문제다. 이 병은 주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아멘. 그런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사람 여호사밧이 그 선지자의 말을 딱 듣고서 그걸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똑같이 말을 들어도 믿음으로 안 받아들이면 그게 아무 문제, 아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진실로 걸어서 이 말씀이 믿는 자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날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여호사밧 왕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전쟁을 하는 사람이 찬양대를 조직해가지고 찬양대를 앞세워서 찬양을 부르고 가잖아요. 그럴 때 그 연합군들이 자중지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대 전략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같을 수가 없다고 하잖아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오늘 간증단은 큰 은혜가 됐어요. 정말 감동적으로 됐어요. 하나님이 바로 고쳐버리면 우리 남편 그 강팍한 마음을 안 무너뜨리니까 조금씩 무너져. 여러분 어떤 일이 금방 이루어지면요 그냥 되려니까 됐지 뭐 그게 뭐 어때서 뭐가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은 조금씩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어가 있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히스기야 왕 보세요. 6월절 제사를 회복시키고 나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드려진 제물로 인하여서 셋째 달부터 일곱째 달까지 그 산더미가 쌓인 거예요. 산더미가. 이삭에게는 하나님이 그 해에 100배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는 어디 계시는가? 믿음 있는 곳에는 오늘날도 역사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90세에 천사의 계시를 받고서 이제 아기를 낳겠다고 하니까 사라가 말하기를 뭐라 했어요. 나는 지금 늙었는데 저희가 지금 내 사정도 모르고 그런다고 하니까 천사가 정색을 하고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 그때 움찔하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그 늙은 할머니에게 애를 낳게 하셨어요. 엘리사벳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님을 탄생시키게 됐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자들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성경의 역사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무수한 역사들이 초자연인 역사들이 하나님만이 하신 역사들이 얼마나 많이 세계 도처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북한의 지하교회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워하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체험적 지식만 있다면 두려울 일 없겠죠. 체험적 지식만 있다면 뭐가 그렇게 돈 몇 푼 때문에 두려워하겠어요. 우리 김미진 장로님의 간증을 예전에 들었죠. 그가 마이너스 100억, 빚이 100억 있는 데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래가지고 다시 플러스 100억으로 됐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그거를 드리라고 하는데 드릴 수 있어요? 못 드릴 수 있어요? 체험적인 지식을 가진대. 빚도 매서 이렇게 이루셨네 하나님. 그냥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본전이니까. 본전은 아니죠. 드리고 나면 드리고 써도 100억 원 이미 빚이 청산됐으니까. 그런 다음에 1조를 부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몇 조 됐는지 모르겠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따라 옆 사람의 손을 잡고 그 하나님이 당신 하나님입니다. 그 역사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가정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다가 저만한 어려운 일 당하면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어쩔 줄 모르고 왜 그래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송장으로 만드시는 그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절망을 해요.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역사하시는데 인간의 한계 상황 밖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한다면은 첫 번째, 하나님의 계시의 영이 임해가지고 뭐를 알기로 해요? 하나님이 과연 어떤 하나님인지, 그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기 원하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세 번째는 성도 안에서 그 능력의 풍성함이,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지 그걸 좀 알고 충성스럽게, 신앙생활을 대충 하지 말고 충성스럽게 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또 사역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일 저런 일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의 하나님인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확고한 신앙을 가진,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성도를 마귀가 흔들 수 있겠어요? 흔들지 못하겠죠. 손을 대지도 못해요. 우리도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저 사람은 바늘로 찔러도 피가 안 날 사람이야. 아예 그 사람은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마귀가 바늘로 찔러도 피가 안 날 성도. 그걸 히브리서에서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런 확고한 신앙관을 가지고 평생에 마귀가 흔들 수 없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체험하는 새역사 창조 가족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손 들고 화답을 한번 해보세요. 축원합니다. 그 손을 들고 그대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같이 이 시간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손을 든 채로 찬송을 부르면서 믿음을 더 확고하게, 주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주만 위에 바칩니다. 주님, 주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나의 기도를 들으사
주옵소서.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할렐루야.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이 몸 바쳐서 주만 따라가렵니다. 주님 나의 기도를 들으사 언제까지 주님 나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손을 높여서 소리 높여서 주만 찬양하렵니다. 주님이여 나의 기도를 주님 나의 기도를 들으사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자, 우리 주님을 한번 크게 부르시고 내 마음에 닿는 부분, 들은 말씀 중에서 내 마음에 닿는 부분 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능력을 부어줄 줄 믿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게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기도합니다. 하나님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참적으로 알고 하나님 계시의 영을 주셔서 나를 왜 부르셨는지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에게 그 사명을 감당한 자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는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고 능력 있는 분이시니를 알고 자잘한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무너지고 탄식하고 슬프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내게를 이르실 때가 있다. 현재 나는 고난은 장차 나타나는 영광을 피할 수 없다. 하룻밤 사이도 나를 세우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바꾸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세를 창조하신 하나님, 여호와께 능치 못하신 일께 내려가셨던 하나님, 내 육체의 질병 의사가 더 이상 못 고친다는 것 때문에 절망하는 자가 있습니까 아버지?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께 내려가시는 하나님이었소 하나님 아버지, 재정적으로 하며 여러가지 어려운 일로 걱정하고 염려한 자를 위해 기도하오니 아버지,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께 없느냐 하나님, 전능하신 이의 능력의 손길에 엉겨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주리니 내가 너를 영원롭게 하리라. 내가 부를 때 응답해 주겠고 내가 부르짖으면은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리라. 하나님, 이 사순절에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하나님 사도 바울의 그 목자의 소원을 들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영광을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소원을 가진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몸이 아픈 분은 아픈 자리에 손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들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신 하나님을 믿었던 아브라함에게 믿음대로 역사하셔서
그 몸이 죽은 같음과 사라의 태가 죽은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지 않았을 때 역사하셨던 하나님 여호와께 넘치보다 있게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의사가 사형성을 유할지라도 의사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구신하는 자에게 그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네 믿음대로 달라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너무나 복잡한 문제에 쌓여서 어찌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왔습니다. 아버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면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의 태면이라. 내가 너를 굳시게 해주리라.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리라.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않겠냐고 말씀하신 약속을 믿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에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주옵소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셔서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사하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나이다. 아멘.